이, 특창을 했는데 이 점수를 안 매기면 다음에 특창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수를 매기겠습니다. 20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200점. 참 우리가 이렇게 예배 순서 가운데 이 특창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로 또 뭐 악기나 뭐 이런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특창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나님께서 오시는 날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들으시고 아주 기뻐하는 그러한 음성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늘 유리 바닷가에서도 이러한 특창이 끊이지 아니하고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러한 특창이 이러한 또 하모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이렇게 믿음 또 우리의 특창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두름길 대 우리들의 지름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엔 뭐 길이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예수님 뭐 하나님께로 가는데도 길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또 우리가 뭐 인생을 사는데도 인생에는 뭐 다양한 길들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지름길을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처럼 시행착오를 하거나 뭐 고생을 하거나 뭐 힘든 과정을 겪지 아니하고 이렇게 지름길로 착 가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요즘에 이 뭐 근래에 이런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옛날에 잘 나가던 사람들이 거의 다 뭐 이혼을 하거나 뭐 파경을 맞이하거나 또 돈이 많았던 사람들이 그 돈 다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뭐 엄청 힘들게 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인생이 그냥 뭐 사회에서 성공하면 다 지름길로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인생은 단거리 뭐 이렇게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2.195km를 달리는데 100m처럼 전력 질주해 갖고 42.195km를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이 처음에는 이렇게 여러 무리가 서로 앞서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참 모여서 달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점점점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뭐 한 10km, 15km 달리다가 나중에 뭐 한 15km 정도 가면 어떻습니까? 일부 사람들이 떨어지고 이제 처음 출발보다는 적은 무리들이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또 뭐 5km, 10km 달리다 보면 조금 깨가 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앞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너무 처지면 되지 않으니까 편하게 갈 수 있는데 앞에 나가는 사람 때문에 편하게 가지 않고 어떻게 해요? 좀 힘들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속도를 더 내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이 자기 페이스대로 못 가고 이 상대 때문에 오버페이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처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한 30km 뭐 이상 거의 뭐 한 35km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예, 지금 달려오던 것보다 더 많은 속도를 내어가지고 앞서 나가려고 합니다. 우승을 꿈꾸는 사람은 그 앞서 달려나가는 사람에게 처지는 순간 우승할 수 있으면 없어요? 1등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뒤에 어떻게 해요? 붙어서 그 사람과 어느 정도 간격을 두고 자기가 치고 나갈 수 있는 시점까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뒤에서 또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한 40km 이렇게 달려가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을 치고 나가도 되겠다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힘을 내어서 또 치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트랙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요? 이 100m를 달리는 사람처럼 힘이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력 질주를 해서 이렇게 꼬린 지점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페이스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대의 페이스와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페이스가 되어가지고 내 페이스를 잃음으로 중도에 처지는 그 일이 있어서는 1등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두름길, 먼 길로 돌아가는 이 길을 선호하는 그 일이 마라톤처럼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가늘고 길게 사는 것보다 짧고 뭐하게요? 굵게 살고 싶어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두름길 대 우리들의 지름길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때로는 우리에게 지름길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두름길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지름길로 가면서 그 인생에 이렇게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두름길을 감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러한 더 큰 기쁨과 또 하늘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시작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참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웠어요. 그들이 있는 그 이집트 땅에서 숲곳으로 그냥 바로 블레셋으로 가면 한 며칠이면 갑니다. 아무리 많은 무리가 가도 아무리 길게 가도 한 달이면 가고 일반적으로 가면 한두 주 안에 그냥 넉넉히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짧은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40년 광야길을 둘러서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다시 뒤돌아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가 나와서 잘 준비된 군인들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에게는 공포스러운 것이고 그러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이길 자신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잘 아셨기 때문에 가까운 그냥 최소 이렇게 한 몇 주나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길을 두고 40년 길을 하나님께서 그 두름길로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갖고 왔다고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 말은 이 모세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또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따르는 그러한 일이라는 사실을 모세가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지름길을 선호하죠. 인생에 빨리 성공하고 싶고 인생에서 빨리 명예를 얻고 싶고 인생에서 빨리 안정을 찾고 싶고 인생에서 빨리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세상의 인지상정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아주 먼 길로 둘러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0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떠났던 장소는 숫곳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도에서 살펴보면 숫곳에서 가나안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은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을 통해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 여기 보시면 그 바다 있죠. 바닷길 옆에 거기에 이집트 땅 이쪽이 숫곳이고 그 오른편 쪽 제가 볼 때 오른편 쪽이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그 직선 거리로 가면 고작 260km. 뭐 260이면은 뭐 우리 대구에서 가면은 한 서울까지도 안 될걸요. 아마 한 천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서울까지가 218입니까? 대구에서? 그러면 좀 더 되네요. 서울 조금 지나서 고향 뭐 한 그 정도 뭐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걸어서 가도 뭐 한 몇 주면 갑니다. 아무리 많은 뭐 200만 뭐 남녀노소를 데리고 간다 해도 뭐 한 몇 주 아니면은 길어야 한 달 뭐 이렇게 하면 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에서 가나안 남부 도시 블레셋의 가사까지는 약 260인데 이스라엘의 대무리가 이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동 속도는 뭐 장정들이 몇 명 가는 거하고는 뭐 청년들이 가는 거하고는 좀 더 시간이 길어지겠죠. 그래서 계산을 다 뽑아봤습니다. 만약 이 길을 그 무리가 하루 10km씩 걸어서 이동한다면 한 달 정도 걸려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km는 뭐 아주 천천히 가는 것이죠. 아무도 무리함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속도로 가면 한 달이면 갑니다. 하루 15km씩 걷는다면 20일이면 거기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통해 가나안으로 간다면 그들의 영토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블레셋 민족이 싸움을 걸어올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을 역사적으로 계속 괴롭혀왔던, 그리고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리고 이 악마라고 불리울 만큼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악의 대왕, 그렇게 한 이 민족이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학자들은 이때 당시에 이 인구들이 그 남녀노소 다 포함해서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인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200만 명 되는 인원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면 블레셋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원수처럼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틴 싸우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죽으라고 싸우고 목숨 걸고 싸우고 이렇게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 수천 년 전에도 똑같은 앙숙이고 서로가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하는 그것이 지금 수천 년 역사가 흘러왔는데도 여전히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블레셋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그 주변 이 애굽 주변 민족 가운데서 가장 강성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우리가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블레셋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장수들이 있는 그 곳을 이렇게 정면으로 지나간다는 것은 그들이 다 도망갈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름길이 있었지만 지름길로 그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두름길을 가도록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뭐 20일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얼마를 위해서 가도록 하셨다고요? 40년. 하나님 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둘러가도록 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고 백성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서 하늘 이 영적 하늘 우리의 본향이죠. 그 하늘에 가기에 적합한 품성으로 이렇게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두름길을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 보면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서 그렇게 했는데도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그때 당시에 어린 사람들이 이제 성장 40년이니까 많이 성장 다 어른이 됐죠. 그 어른이 된 사람들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예, 살아서 들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장성한 가운데서 나온 사람 가운데서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갔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나올 때 어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그렇게 했던 사람들만 이렇게 갈렙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 지도가 이제 잘 나와 있는데 제 편에서 왼편이죠. 네, 제 편에서 이 왼편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보면 블레셋 크게 글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고센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숫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에 집합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고센 땅에서 있었는데요. 이렇게 숫곳에 집합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지만 숫곳에서 직선거리로 블레셋은 뭐 아주 가까운 거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어떻다고요? 예, 그 밑으로 이렇게 해서 홍해도 저기 건너게 하고 하여튼 엄청난 요단 뭐 이렇게 건너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어디를 또 둘러서 가게 합니까? 또 미디안 땅도 두르고 에돔 땅도 두르고 모압 땅도 두르고 암몬 땅도 두르고 그렇게 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블레셋보다 덜 강성했던 미디안이나 뭐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요? 그들을 준비시켰고 그래서 마지막에 블레셋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언제나 어떤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함께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뭐 엉뚱한 패배를 당하죠. 생뚱맞은 패배를 당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고 또 그들을 준비시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오른편 지도에도 보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간 곳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에 쓴 경험도 했고 뭐 너비딤에서의 그 전쟁 뭐 이렇게 모세가 어떻게 해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탁 내리면 지는데 또 옆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 탁 가서 또 손을 올려주고 뭐 그것도 나중에 뭐 몇 시간이 지나야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날은 덥고 그러니까 또 손이 내려오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돌들을 받쳐갖고 또 손이 안 내려오도록 하는 그런 뭐 경험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가는 그 일들을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냐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얼마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예, 거기 바닷가 쪽에 그 조그만한 그것도 지금 온전하게 이스라엘이 다 갖고 있지 않고 팔레스틴과 어떻게 해요? 예, 양분해서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주변 지역을 뭐 하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도시로 그렇게 성장시켜 나아가는 일에 성공하지 못한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주변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 리비아, 수단,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예멘, 오만, 시리아, 터키, 요르단 뭐 이런 뭐 나라들 하나님을 믿는 나라들이 아닙니다. 완전 뭐 이스라엘을 적대시하는 나라들에 꽉 둘러싸여 가지고 자기들은 그 땅이 얼마도 되지 않아요? 한 100분의 1 될까요? 하여튼 뭐 자그마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것조차도 뭐 할 수 없어서요. 이것조차도 지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에도 그들은 실패했고 지금도 여전히 그들은 뭐예요? 예, 실패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안에 부합되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뭐 기사들을 보니까 이 나라들이 뭐 회계도 뭐 이런 나라들 뭐 이런 그 뭐 행사하면 하는데요. 뭐 수백 명씩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엄청 뭐 뉴스 많이 보셨죠?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뭐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모였는데 압사당하고 뭐 깔려 죽고 밟혀 죽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응집력이 누가 더 좋아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응집력이 더 좋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이 겉보기에는 응집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응집력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은 뭐 한번 뭐 이렇게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는데 짐승들을 뭐 수십 마리씩 잡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씩 뭐 한 가정에서 하나씩 이렇게 동물을 잡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피바다랍니다. 피바다. 지금 우리들은 더 이상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회교도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전히 옛날 방식 그대로 어떻게 예수님이 안 오셨다고 믿고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아니다 생각하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 방식 그 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그 도성을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 나라들을 확장시켜 나아가려고 했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지도를 봤어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적인 이 모습만 보면 야,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 기독교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확장되지 못하고 이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여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아직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과 함께 전쟁에 휩쓸리게 되면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할 것은 자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신 광야 40년은 그 두름길은 그들에게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40년을 가든 뭐 6천년을 가든 만년을 둘러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을 위해서 그 길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 가나안 여정에서의 그들의 상태는 이랬습니다. 그들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그들에게 조금만 힘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냥 종으로 사는 것이 여기서 이렇게 죽고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참 그래서 그들이 뭐 20일이나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 동안 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낙심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칠 때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 자신에게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다 팽개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연약했고 이렇게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부분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고비고비마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 없음과 연약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게 되었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지름길이 아닌 먼 길, 두름길로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어려움을 다 보신 하나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제일 좋은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것이 지름길이 아니고 두름길이라고 할지라도 뭐 한 20일이나 한 달 만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40년을 둘러가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제일 좋은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랑하는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한 번쯤 이 말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빨리 가는데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빠르게 가나안에 도착하는, 즉 속도보다는 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오랜 두름길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에 더 관심을 두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요?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50이 넘었는데도 아직 집이 없느냐고, 제발 나한테 아파트 한 채만 사주라고 우리 사람이 저한테 몇 년 전부터 농담 삼아 늘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좀 저한테 좀 악감정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집 한 채만 해주면 내가 아파트 한 채만 사주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당신 말 잘 듣고 당신이 하라는 대로 잘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냥 웃어 넘기고, 또 제가 사줄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자신감 있게 아파트 사줄 테니까 말 잘 들어 이야기 못 하고 그냥 저도 그냥 따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인생은 우리가 속도에 치중하기 때문에 뭘 잃을 때가 많아요? 올바른 방향성을 잃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사고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데 역주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역주행도 그냥 작은 속도로 간 게 아니고 그냥 밟아가지고 9명이 죽고 7명이 다치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많이 죽었대요. 그거 보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는 오늘 우리들의 방향성이 그분의 인도하심에 맞추어지기를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장 빠른 길보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돌다리도 어떻게 하고 건너가라고요? 두드려 보고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경주에 저번에 이 목회자 가정 수련회에서 경주 이렇게 그 장소에 가기 전에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빨리 도착해서 그 경주에 있는 그 연꽃 단지에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중간에 돌다리를 탁 놔놨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감 있게 촥촥촥 건너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불안을 느껴가지고 한번 살 디뎌보고 또 살 디뎌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쫙 뛰어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 기술자들이 잘 놨는다고 놨는데 좀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다 확인하면서 그 확인하고 간다고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 자신감 있게 믿음이 있어갖고 달려간다 해서
그게 뭐 좋다 나쁘다 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자기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달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불안을 느끼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두드려보고 또 안전한지 확인을 하고 가는,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빠른 길보다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24쪽과 225쪽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이외의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이 확실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다 깨닫고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하면 그 길로 하나님 가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시작부터 끝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어떻게 해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안전하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선택할 그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길의 끝을 다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꼭 인도받고 싶은 그러한 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까지를 다 본다면 꼭 인도받기를 선택했을 그 길 이외의 다른 길로는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고 또한 지금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에 우리가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만약에 안다면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택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자포자기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면 선택할 가장 좋은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가장 좋은 길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인들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번 다 해보고 싶은 그러한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내 해보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한번 해보고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하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잘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고 싶고 해보고 싶고 가고 싶은 길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원하는 바 더 큰 욕망이 있고 희생하는 인생보다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과 부러움을 원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은 조금 손해보는 듯하고 지금은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길을 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빠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많이 둘러서 간다라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끝은 우리에게 가장 유익하고 가장 좋은 그러한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전제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름길로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빠른 길로 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불행히도 그리스도인 삶에서도 이런 마음들이 슬며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 하고 싶은 인생의 길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달라서 혹시나 고민이 있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것 때문에 충돌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길,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길을 갈 것인가?
우리가 늘 인생의 지름길을 찾아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름길로 가서 빨리 성공하고 빨리 망하는 것, 지름길로 가서 빨리 뭔가를 명예를 얻었는데 어떻게 해요? 빨리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둘러서 가고 이렇게 두름길로 간다 할지라도 견고하고 하늘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는 삶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르며 높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보다 낮은 그러한 길에 만족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또 그 좋은 일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더 좋은 것과 더 높은 것과 영원한 것에 비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고 우리가 느껴질 때에 내 생각에 굳게 서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접어두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가 따르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좋은 길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함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지금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 내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가장 좋은 그러한 것이고 이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하나님과 상충되는 그 모든 시간들, 그 모든 계획들, 그 모든 뜻,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0년 포로 생활 자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계획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래서 그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는 삶을 위해서 하고 계시는 사역.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인도, 하나님의 가장 좋은 길, 그것이 비록 지름길이 아니라 두름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그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4절로 6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 모든 길을 놓으시고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길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가장 좋은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두름길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지름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그 길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러한 길이요. 또 그 길은 길일 뿐만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그러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그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는 길 이미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단어죠. 주님 지금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어디에 계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노, 도미네 뭐 이런 의미죠.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뭐 이런 의미들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재림교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하늘 지성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까 우리의 이 중보를 위해서 그 중보가 끝나면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곧 이어서 재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준비 또 예수님의 중보 사역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생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도마처럼 어떻게 돼요? 예, 아무리 이야기해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삶은 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향하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삶에서 주저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1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어디에게서요? 예, 그에게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도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넓은 길이라고 해서 뭐 좋은 길이라고 해서 구원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이 간다 할지라도 적은 무리가 간다 할지라도 또 둘러서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이고 또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속도보다 예수님이 이끄시는 구원과 진리의 방향에 마음을 둘 때 예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속도보다 예수님을 향한 방향에 마음을 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임을 기쁨으로 알게 될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구원의 길, 그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또 미심쩍어하거나 또 어떤 의심을 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 길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